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 잠언 8장 10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주실까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지 아니하면은 경외하도록 만듭니다. 아이들의 나쁜 행동 하나하나를 그냥 넘어가고 용납하면은 아이들은 보고 뭘 배울까요?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킵니까? 안 돌이킵니까?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아이가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그대로 용납하면은 아이들은 뭘 배우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할까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죠. 그거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 아이들은 돌이킬까요? 안 돌이킬까요? 안 돌이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은 절대로 그냥 두면은 안 되는 겁니다.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참교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 무너진 교권을 이제 회복시키기 위한 어떤 일환이죠. 그러니까 교권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를 이제 나라가 나서서 나라가 이제 어떤 사람들을 보내주면 그 사람들이 이제 교권을 보호해준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 내용을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 저는 이제 보지를 못했는데 내용인즉슨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나 이제 뭐랄까 지금처럼 선생님의 말씀에 너무나 이렇게 들면은 강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많이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인기를 얻는다는 것은 사람들 니즈가 그만큼 많이 쌓였다는 얘기겠죠. 보면서 약간 뭐랄까 약간 사이다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보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드는 느낌, 분명히 그럴 거예요. 불량한 아이들이 있고 그 불량한 아이들을 약간 강하게 손봐주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사이다 같다는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드냐면 저는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 저는 항상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그 전부터 설교 때 얘기했었던 주장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한테 무엇을 대라? 아이한테 무엇을 대라? 매를 대라. 어려서부터 매를 대야 됩니다. 그게 어디의 가르침이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은 매를 아낍니까? 안 아낍니까? 안 아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부모 사랑의 기준입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그 기준으로 따지면은 지금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안 사랑하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사랑되는 길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렇게 참교육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10대가 막 방학기에 있는 그 아이들이 막 참교육으로 막 몇 대를 맞았다고 칩시다. 아이가 정말로 돌이킬까요? 실제로는 안 그래요. 반항이 더 심해져요. 그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현실. 쇼는 쇼예요. 현실은 현실이고요.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병들었고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이렇게
썩어 문드러진 데에는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자녀를 근실하게 징계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악에서 돌아가요. 그게 성경 방식이라고요. 네, 우리나라가 사회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가정으로부터 그걸 다 떠나갔죠. 다 애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몰라요.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그러니까 사회가 다 망가지고 나라가 다 넘어가는 겁니다. 잠언의 말씀은요, 그리고 항상 변명을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뭐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해야겠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변하지를 않아요. 만약에 상황에 따라 변한다라고 하면요, 성경을 폐기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 오늘날에 맞춰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1.1에 변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다 패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 패. 뭐도 패합니까? 그냥 세상에 만들어지고 시대도 다 패할 거고요. 왕들도 다 패할 거고요. 모든 것들은 다 패해요. 자, 전혀 패하지 아니하고 모두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영원히 변치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멸망에 이르는 거라니까요. 제가 설교 시간에 특별히 유치부 시간에 설교 잘 안 듣는 아이가 있어요. 당연히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밌지도 아니하고 그래가지고 딴짓하죠. 제가 그거를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저도 뭐 어렸을 때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랬겠죠.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겠죠. 아유, 그래, 너도 그렇구나. 그럼 나도 이해하니까 네가 딴 생각하든 말든 나는 그냥 내 할 일만 하고 넌 네 할 거 하고. 그게 저한테 맡겨진 역할일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네, 성경은요, 들어야 산다고 했어요. 들어야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믿어야 살죠. 아이들이 믿어야 살아요. 딴짓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을까요? 들을 수가 없어요. 딴짓하면. 그렇기 때문에 딴짓하는 거를 가만히 두지는 않아요. 가만히 두지는 않아요. 바로 지적을 하죠. 이름을 부르죠.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뭐하든. 그런데 저의 행동이 이제 이 사회가 보기엔 어떨까요? 좋게 볼까요? 저의 그런 방식을? 안 좋게 보겠죠? 그러면은 저는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해야 될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해야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나아가야 생명이 있습니다. 사회가 하라는 대로 하면 생명이 있습니까? 나라가 하라는 대로 하면 생명이 있습니까?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면 생명이 있습니까?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생명 없어요. 정부가 가르치는 대로 가르치면 생명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혜를 따라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10절 말씀에 너희가 무엇을 받지 말고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요, 지혜, 즉 말씀이죠. 말씀. 네. 말씀을 읽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말씀을 쓰는 것보다 은을 훨씬 좋아하죠. 예,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식에 아주 열풍이 불어가지고요. 네. 아주 그냥 너도 나도 그냥 빚을 내가지고, 그거 솔직히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아예 그냥 도박을 하는 것 같은데, 너무 그런 식으로 과열되다 보니까 지금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물질 만능이 굉장히 극에 달하는 그 시절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한국 사회가 너무나 약간 눈이 먼 돈을 받는 데에 익숙해진 사회가 다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혜는 다 제껴지는 것이고 훈계 같은 거를 그냥 이거 막 인간의 어떤 사회의 분위기를 흐리고 그냥 조용히 있어, 뭐 가만히 있어 그런 분위기가 오히려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회가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없어지고 공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사법이나 입법 시스템이나 이런 행정 시스템이나 다 이렇게 부패하여지고 왜 이렇게 나날이 신뢰가 안 가고 그냥 다 무너졌거든요. 모든 시스템이 무너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혜를 사랑하지 않아요. 은을 사랑하고 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혜를 무시하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3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회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경외하지 않습니까? 그냥 요직에 앉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경외 안 합니까? 라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그 경외 때문에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지 요직에 앉는 사람은 거의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아요. 경외하지를 않아요. 다 그들과 이제 타협하고 타협의 타협을 거듭하다 보니까 나라의 모든 공의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교권이 왜 무너졌을까요? 왜 무너졌을까요? 타협의 타협을 다 거듭하고 말도 안 되는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지를 않다 보니까 교권이 이렇게 무너지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나 다름없는 이제 학생 인권 조례안 그런 것들을 다 통과시키고 그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들도 악에서 돌이킬 생각을 못하죠. 아이는요 원래 연약해요. 우리도 여전히 연약하지만 아이들은 더더욱 연약합니다. 그러면은 바른 길을 지도할 수 있는 선생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렇게 바르게 지도해 주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이제는 그 자리에서 버티지를 못하고 다 떠나가고 교권이 그렇게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선생님을 경외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안 할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아이는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곧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근데 지금 거의 악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악을 사랑하고 있고 오히려 이 악을 돌이킬 생각을 안 하고 악의 편에 서려고 해요. 왜냐? 그 편에 서야 내가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악이 득세하고 그 다음에 악이 대세인 것 같고 그래서 악의 편에 서야지 그 다음에 최소한 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이나 아니면은 비판하는 말이나 그런 말을 하지 않아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나는 모르쇠로 사는 겁니다. 모르쇠로. 아이가 버릇없게 굴든지 안 굴든지 나는 모르쇠입니다. 모르쇠. 그러니까 무슨 사회가 된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그쵸?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 속에서 이 대한민국은 거의 무엇이 됐다? 다 첫째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이 다 되었다.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르쇠잖아. 모르쇠. 지나가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심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우리가 머리로 알면 뭐합니까? 머리로 알고 행함은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꼭 물어보신다고요. 그거를 꼭 물어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지혜 있는 사람은,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선을 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기 어렵고 이렇게 진리를 말하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누가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계속 두려워해요. 교회가 요즘에.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위축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위축이 된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더 위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나를 온전히 심판하실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요, 그걸 안다면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악을 드러낼까? 또한 어떻게 합니까?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에게 만약에 이런 행위들,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이런 게 보일 때마다 그거를 간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간과하면은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까요? 그렇죠?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랄까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만약에 그렇게 악하게 자라봐요. 끝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그렇게 자라봐요. 어떻게 될까요? 돌이키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정말 돌이키기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돌이키는 그 과정도 결국에는 뭐예요? 많이 맞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한테 많이 깨지고, 왜 그렇게 될 때까지 왜 가만히 두냐 이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에 대해서 어른들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안 물으실 것 같냐 이거예요.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물으시죠. 철저하게. 아담아, 네가 왜 따먹었느냐? 하와 이름 나오고, 하와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뱀 얘기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규명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렇게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질 것을 우리가 너무나 두려워해가지고 우리가 항상 이 패역한 입술이라든지 악한 행실, 이거를 우리가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인데 14절 말씀에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참 계략, 그 다음에 참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명철이고 그것에 무엇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는 겁니다. 능력이. 그래서 15절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를 한대요. 그 다음에 방백들이 공의를 세운대요. 자, 그러니까 나라가 왜 지금 이렇게 무너져 내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혜를 무시하는 것이 세상 풍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풍도가 그래요. 지금 풍도가 그러다 보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치리자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방백들 사이의 공의가 다 없어지는 것이죠. 모두 없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재산과 존귀한 자 곧 모두 의로운 재판장들. 그러니까 지금의 재판의 판결을 지금 사람들이 신뢰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법 자체도 일단은 공의가 없고 판결도 공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은 간절히 찾아야 돼요. 정말로 간절히 찾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로 아무리 지금 해봤자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계략이 있다고요. 참 지식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능력이 있다고요. 그 참 계략과 참 지식과 참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도 주님 안에서 다 협력하여 선에 이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지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참 지식 하나님 안에서는 18절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면은요, 자, 사람들은 돈을 원해서 돈을 쫓아가고 이익을 쫓아감으로 지혜와 지식을 무시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혜와 지식의 길로 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따라가게 만드세요. 내가 재물을 원해서 재물이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나는 지혜와 지식과 참 진리와 참 계략 이 길로만 가거든요. 그러면은 재물이 그 길로 따라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무엇을 얻어서 재물을 얻는다고요. 재물을 얻는다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공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지고 더 공의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대한민국에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요, 다시 이 지혜를 간절하게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지혜와 참 진리를 우리가 떠나 살게 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찾지를 못하고 지금도 계속 경제 위기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돌이킬 수가 없게 돼요. 지금 돌이킬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회개하면서 돌아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 자녀들 다 하나님 안에서 마음에 정말로 성령의 열매도 맺으면서 모든 면에서 내세에서도 복을 받고 이세에서도 복을 얻는 모든 면에서 복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유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의 곳간을 채울 수가 있다 라는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는 잠시 동안의 이익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버지, 참된 계약이 아니며 참된 진리가 아니며 그곳에서는 멸망이 있을 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길이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제시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참된 지혜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세상이 생각할 수도 없는 참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